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3절부터 우리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기 시작하십니다. 1장에서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다음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십니다. 먼저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첫 제자가 누구냐? 이것에 대한 많은 여러 가지의 설이 있지만 이 질문에서는 복음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을 곧바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41절의 말씀인데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났다를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을 찾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장으로 봤을 때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이 구약에서부터 예정되어 있던 이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또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기뻤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 두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제자 빌립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도 안드레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제일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4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이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도 안드레처럼 구약에서 기록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 안드레, 베드로는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에 조금도 의심이 없었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조금 다릅니다. 46절을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나사렛, 뭐 이런 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어. 이런 작은 마을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지. 자, 오늘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뛰어넘는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충분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마을을 선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초라하고 또 보잘것없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자기들보다 훨씬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그 이유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참뜻을 알지 못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상으로 이 메시아의 존재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시든 나에게 어떤 상황을 겪게 하시든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빌립의 권유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의심 반, 기대 반으로 만나러 가는 거죠. 믿음보다는 불신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갑자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들은 나다나엘은 궁금하겠죠. 내가 칭찬받을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지금도 나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없고 그것을 그냥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온 건데 왜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칭찬을 하시는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때를 보았노라. 그리고 50절에 또 무화과나무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48절과 50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밑에 자주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서 뭐 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당시 유대에는 무화과나무가 상당히 많이 번식해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아주 커다란 잎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시 이 랍비들이 율법을 교육하거나 또 묵상을 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이런 무화과나무 밑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율법에 기록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를 항상 묵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뜬금없이 나다나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어느 때에든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던 그 나다나엘의 진심을 보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 또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현실에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진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도 좋지만 지금의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완전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참 뜻을 알게 된 이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와,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처럼 나의 왕,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원자,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과 땅, 우리를 천국으로 연결해주는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과 이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통해서 현실과 이상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믿고 따른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에 들어와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고난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